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기 쉬운 계절인데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와 믿음을 더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푸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 중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세 마디로 말하면 평안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이 세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는 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 안에 접붙여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진액을 공급받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주님에게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차원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서 갈등이 벌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육신이 우리에게 말을 할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영혼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좁은 길 걸어가야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과 육의 갈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영과 육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둘이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바 행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이 두 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샬롬 해볼까요? 옆에 사람하고 샬롬. 네, 샬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샬롬의 뜻은 평안합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듯이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치고 평안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평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평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주는 것이 있어요.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면 세상이 주는 것은 짝퉁입니다. 짝퉁이에요. 겉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라 그러지 않고 편안이라고 말합니다. 편안한 거예요. 예?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돈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식 주겠다, 권세 주겠다. 편안한 것들입니다. 예?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유를 시켜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 우유를 시켜 먹는 사람은 부자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우유를 배달해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더 건강하냐?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우유를 배달하려고 뛰는 그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예? 편안하다고 해서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삶을 살 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거야. 야, 말을 해도 똑바로 해. 단어를 써도 골라가면서 내가 언제 널 불행하게 했냐? 불편하게는 했지. 여러분, 가난하면요 불편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가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막 고기 반찬을 갖다 놓고 막 먹으면서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롯데 집안을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예? 수백억 수천억이 있으면 뭐해요? 예? 형제들이 아버지하고 열심히 싸우는 거 보면은 저거 정말 문제가 많죠. 가난함은 불편하긴 합니다.
좋은 차 타면 편안하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차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차를 타면서도 시기, 질투, 싸울 수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불행합니까? 불행해 보이기는 하지만 불행한 건 아닙니다. 불편한 거예요. 예?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몸에 장애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불편하고 뭐 다리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불행한 건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중국에도 이제 엄청난 부자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부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일 부자들이 큰 집을 사고 담을 정말 높게 세우고 그 담 위에 철조망을 쫙 얹는 거예요. 좋은 집, 큰 집에 살면 편안하죠. 그런데 마음에는 불안해요. 누가 훔쳐갈까 봐, 누가 빼앗아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담을 높이 세우고 철조망을 치는 거예요. 행복해요? 아니에요. 평안해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참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 이렇게 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제가 찬송을 잘 못 불러서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딴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믿어라. 여러분, 어린 자녀는 아버지 믿으면요, 아버지를 의지하면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무슨 근심이 있어요.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실 텐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위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도 누가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하는 말은 안심하라 혹은 용기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윈스턴 처칠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서부 유럽을 다 점령했어요. 체코, 폴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화란, 벨기에, 프랑스 다 무너졌어요. 그 독일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영국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한 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영국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풍전등화와 같아요. 딱 하나 남았어요. 영국 조그만 섬나라 하나 남았어요. 공격하기 시작할 때 이 윈스턴 처칠이 라디오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을 것입니다. 이에 나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테러에도 굴하지 말고 그 길이 제 아무리 길고 험할지라도 오직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없이는 생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피와 땀과 눈물 이외에 어떤 것도 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폭격이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 자빠져요. 정말 이보다 더 악한 환경은 없어요. 힘든 일이에요. 너무 눈물 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거기서 여러분, 승리를 위하여 우리 각오합시다. 뭘? 희생을,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 쏟아냅시다. 승리가 없으면 우리의 생존도 없습니다. 승리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에드먼드 바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결코
절망하지 마라. 설사 절망했더라도 절망 속에서 전진하라.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넘어져요. 성공하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절망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그 절망 속에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끝까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예? 성도 여러분, 담대하라 하는 말은 사실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내가 말하느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말씀은 곧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들에게 늘 비슷한 말을 해요.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모세야,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돼야 돼. 그럴 때 모세가 말하기, 아유 하나님 나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드온을 부를 때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위대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는 용감하게 나갑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의 경험 때문도 아니고, 예? 골리앗보다 키가 더 커서도 아닙니다. 그가 나갔던 것은 만용도 아닙니다. 그가 나간 것은 그의 고백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쓴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러시아 군대와 프랑스 군대가 싸우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전쟁의 승패의 비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은 훌륭한 무기를 가지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군인의 마음 자세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도 담대하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담대하라. 주 안에서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침내 이기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뒤에만 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 기억하세요? 세계적인 권투 선수에서 조 프레이저하고 15회전 전 권투해가지고 이겨서 $10,000,000 번 사람이에요. 그는
권투 경기가 있기 전에는 항상 떠벌이었습니다. 별명이 떠벌이에요. 예? 나는 벌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소련의 전차처럼 쳐들어갔다가 프랑스 미라지 비행기처럼 빠져나오겠다.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같이 나는 치겠다. 예? 그는 수많은 승리를 거둔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승리의 반은 주먹이었고 반은 말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반은 입이었어요. 속된 말로 말하지 않겠어요. 입이었어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말이 좋아요. 말이 항상 희망의 길을 봅니다. 해결의 키를 봅니다. 모든 닫힌 곳에서, 깜깜한 곳에서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둡다, 캄캄하다, 답답하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이런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빛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길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권세를 주셨어요. 알리는 떠벌려서 이겼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우리 입에 있습니다. 축복의 권세가 우리 입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끔 가다가 교인들 중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제 입에 뭘 주셨어요?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입에도 축복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원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입이 저주의 입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입이 되지 않고 남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life예요. life. L-I-F-E. 앞에 있는 L과 E를 떼면 가운데 if 하나만 나와요. 만약에 하나만 남아요. 인생의 절반이 만약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바꾸면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을 딱 부여잡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불확실함을 확실하게 바꾸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유명한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권세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게 건강이 있으면, 내게 지식이 있으면, 내게 명예가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의 귀한 선배들은 한결같이 주님 부여잡고 살았어요. 하나님 부여잡고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듭니다. 어려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비록 몸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답답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편안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 집어삼킬 듯이 덤벼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여잡으면 if 만약에 불확실성 다 없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부여잡고 확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